우리 다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6번째 시간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처녀에 대한 비유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처녀에 대한 비유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 이 비유는 천국을 맞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 라는 엄청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결과물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좌절과 또 소유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두 가지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또 천국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전보다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를 하나 구입했는데 예전보다 더 잘 들려야 되는데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 지식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바로 기독교의 시간론이에요. 기독교의 시간론. 기독교의 시간론을 설명하자면, 기독교의 시간론은 처음 있고요. 알파가 있습니다. 알파가 있고요. 오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있고 끝이 있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간론은 이렇게 분명한 수평적인 그러한 시간의 모습을 가집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플라톤의 이데아, 불교의 열반에 이르는 것은 어떠한 그 시간을 가지고 있냐면, 이러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열반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금 우리의 인식에 있는 시간 가운데 있다가 형이하학적인 그런 시간이 있고요. 형이상적인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시간을 가다가 어떤 깨달음에 의해서 이쪽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고 이데아입니다. 플라톤, 또 이게 플라톤의 사상을 받은 거예요. 부처, 이 불교도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한으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계속 무한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계속 시간이 무한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영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영원 전, 영원 후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 처음과 끝. 그러면 이 처음과 끝은 뭐예요? 우리의 인식의 시간대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전이라는 것은 어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식과 이해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시작하셨고 우리의 인식과 이해의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영원 후에 그 시간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의 시간론을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연결되어지는 이 기독교 시간론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표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가장 작은 민족이 그래서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여러분 고대에서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숫자적으로 많아야 됩니다. 숫자적으로 적다라는 것은 뭐예요? 강대국이 아니라 약소국이라는 의미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표적인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러한 예표적인 모습을 담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런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시작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이 한 민족을 향해서가 아니라 온 우주, 온 지구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임을 믿는 것과 동시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끝에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사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BC와 AD로 나누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 전을 BC, 예수님 오신 후를 AD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뭡니까? 그 수평적인 시간관이잖아요. 그렇죠? 공간을 어떻게 찾아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찾아와요. 어떤 순간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체험, 은혜, 기적,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 이런 것들도 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간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막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완성되어질 때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임재하는 거예요. 완전히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갈망해야 됩니까? 이 완성을 향해서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돼요. 그럼 이 완성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오늘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심플해요.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이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완성되어지는 완성 언제 완성된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되어지는데 그 재림의 시기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단 한 가지가 바로 깨어 있으라 라는 거예요. 응? 깨어 있으라. 응?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어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해 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하고 소유하고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있으라. 여기 비유에서 좀 알레고리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자는 누구다? 아니, 신랑은 예수다. 뭐 등은 말씀이다. 기름은 성령이다. 뭐 이렇게 많이들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은혜가 돼요. 그렇죠? 은혜가 되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도 우리에게 이제 많이 동일하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 당연히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되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비유가 향해져 가고 있는 방점은 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는 어떻게 우연찮게 잘 맞는데 등이 뭐 말씀이고 기름이 성령이다.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온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완성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지금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준비해야 된다. 응?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그럼 이제 이 질문이 생겨나죠.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뭐지? 그냥 우리가 선의회로는 뭐 말씀 가운데 살고 성령 가운데 살고 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좀 더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말씀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하고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이죠. 인자가 올 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4절도 인자가 올 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는 인자가 올 때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근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믿음.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그러면 준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만이 완성으로 향해져 가고 신랑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 때, 건강할 때, 이럴 때는요, 폼 잡으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 나 하나님 믿어. 아, 나 예수님 믿어. 나 이렇게 잘 살잖아. 나 이렇게 건강하잖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가난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부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난할 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구하시는 바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너무 힘들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우리도 다 힘들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믿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매일같이 그냥 순간순간마다 중얼중얼 거리라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 하나님 의지하는 거 놓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랑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의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 헤쳐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것을 이 시대 가운데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다사랑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짧게 마치고요. 추석 명절 또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은 권은희 집사님 또 우리 김진아 사모님 참석해 주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다시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사랑 공동체 한 사람,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축복하고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화이팅!